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노회의 임원이시기도 하고 우리 지평교회 자매교회 담임이시기도 한 권호선 목사님 나오셔서 공사 중인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박수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전 이만 6월 달 정도 됐는데요. 우리 이성재 목사님이 금요 저녁 예배, 금요 저녁 기도회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와서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얼굴을 뵈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들. 하여튼 두 번째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이게 건축 기공 예배라고 그러는데 이미 다 건축을 많이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또 축하합니다.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잘 돼야 할 텐데 잘 될 거라 믿고 그렇게 마음에 늘 교회를 품고 이렇게 기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온 재직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힘써 기도하고 또 섬겨서 귀한 공사가 잘 마쳐지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전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성전이 우리 신약시대 이후에는 성전이란 말을 쓰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예배당이라고 하게 되었고, 이것이 종교개혁 이후가 되면서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처치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됐죠. 그러면 성전이 뭔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고 또 우리 시대의 예배당은 무엇인가라고 잠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성전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성전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우상화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국한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6장 18절에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어찌 땅 위에 계시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제 의미 이해가 되시죠? 하늘과 하늘 위에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높으시고 그 광대한데 하물며 제가 지은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이 공간 간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 기도 속에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우상화했어요. 성전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성전 자체를 신성화한 거죠. 그러나 성전이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신성해도 결국은 타락하고 부패한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50년 동안 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마지막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성전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멸망이 된 거예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예수님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헤롯 왕이 지은 세 번째 성전이잖아요. 맨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세 번째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 BC 20년 전에 헤롯 대왕이 솔로몬 성전에 이어서 계속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공생의 시작부터 마치는 기간까지 예루살렘을 오르내리면서 성전을 들어오고 나가시면서 단 한 번도 성전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 그대로 장사꾼이 판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4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오고 나가시면서 두 번째 들어가셨을 때 성전 대청소를 청결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판대를 다 엎으시고 짐승들을 쫓아내고 환전상들의 판을 엎으셔서 성전 대청소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AD 70년에 예수님의 저주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망했어요.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대까지 이어지는 성전의 의미와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세우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노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런 내용들은 다 여러분 말씀으로 들었겠지만 예수님이 이 성전을 다 헐라 36년 동안 세우는데 헐어버려? 3일 동안 예수라는 당신이 지을 수 있어? 아무도 이 의미를 몰랐지만 요한은 그 끝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하신 이후부터는 이미 성전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임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사도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믿음의 성전이 된 거예요.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믿음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의 성전이 우리 시대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믿음의 성전이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성전이, 성전신앙이 사도 바울에게는 더 구체적이 돼요. 신약성경 13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서신의 전체를 읽어보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30여 년 동안 14,700km를 다니면서 30년 동안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은 건물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지역마다 세운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부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는 건물의 교회를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계속 영적인 신앙을 얘기하면서 오늘 2장,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드디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보이는 건물 교회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성정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교회론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믿음의 성전을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전을 이제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믿음의 성전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이제는 예배당 교회를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에베소서 2장 본문을 말씀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 교회론에서 두 개의 교회를 말씀합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 건물 교회예요. 지평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성전을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이는 교회는 예배드리는 건물 교회당이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야지 더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사도 바울은 오늘 20절부터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을까요? 20절 한 절 다 같이 읽으시면 참 좋겠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의 기초예요. 성전의 기초예요. 보이는 지평교회 예배당과 내 믿음의 성전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그러면 기초가 뭐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거다. 사도들과 선지자를 합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의 터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맹목적인 의미 없는 교회가 돼요. 내용 없는 인간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친목 공동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말씀. 새벽에 몇 분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든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모이는 예배 장소에 몇 분이 나오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믿음의 터가 돼야 돼요. 교회가 터야 돼요. 믿음의 성전의 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다. 두 번째는 그 위에 모퉁이 돌이 딱 지지기반이 돼야 돼요. 그게 모퉁이 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모퉁이 돌. 네. 모퉁이 돌은 뭐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알겠지만 그 어떤 교회도 나무로 지은 교회가 없어요. 다 돌로 지었어요. 바닥도 돌, 거리도 돌, 성전들도 다 돌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면 그냥 돌만 밟고 왔다 할 만큼 다 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부터 시작해서 건물의 거의 시작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이 터 위에 모퉁이 돌이 딱 박혀 있으면 이 모퉁이 돌이 기준점이 되어서 이제 건물을 세워나가고요. 그 다음에 계속 옆으로 양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그 하중을 모퉁이 돌이 지지 기반이 돼서 그 하중을 다 견디는 힘이 되어서 건물이 성전이 세워져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힘이 돼야 돼요. 이게 모퉁이 돌의 의미예요.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님 없이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주님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터예요. 그 다음 둘째로 이제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을 21절에서 말씀하는데요.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함께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랬어요. 예,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된다. 여기서 연결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성재 목사님, 당회원 장로님들, 우리 항정 직분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계속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지평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연결이 돼야 돼요. 예, 구멍이 나거나 틀어져 있거나 빠져 있거나 그러면 온전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평교회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온 재직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평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아주 붉은 삼나무 숲이 유명하다고 해요. 이 나무들은 높이가 90m, 100m까지 올라갔는데요. 대단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뿌리의 깊이는 이 레드우드라는 붉은 삼나무의 뿌리의 깊이는 2m, 3m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얕은 뿌리를 가지고 90m, 100m까지 올라가는 그렇게 큰 거목이 될 수 있을까?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많이 불 때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이 거대한 숲이 유지되어 있을까?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뿌리의 연결성에 있다. 이렇게 밝혀졌어요. 레드우드 나무들은 땅 속에서 나무 한 그루당 뿌리가 옆으로 뻗어 나오는 그 심과 그 갈래가 보통 큰 나무들보다 10배 이상 뻗어나온대요. 10배 이상의 뿌리들이 더 힘있게 뻗쳐나와서 옆에 있는 같은 레드우드 나무들을 전부 얽히고 살펴서 묶어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태풍이 불어도 그 전체 숲 전체를 쓰러뜨리질 못하는 거예요. 쓰러뜨리질 못하는 거예요. 한두 나무가 약해도 쓰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뿌리의 연결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나무 그러면 높이 솟아오른 나무들 생각하면 뿌리가 굉장히 깊게 내렸구나 하고 깊은 뿌리를 생각하지만 이렇게 이 울창한 숲의 레드우드 이 전체 숲을 뿌리가
뿌리가 그렇게 견고하게, 그렇게 넓게 전체를 다 뿌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약한 나무도 안 쓰러진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거대한 그물망의 네트워크가 쫙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평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망이 은혜로 충만히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신앙 별거 없어요. 하나하나 약한데 손에 손을 잡고 마음과 마음도 하나 되어 전체가 흐트러짐 없이 어떤 공간도 허술한 영적인 통로가 없이 완전히 빡빡하게 충만한 연결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홀로 신앙 별거 없다니까요. 혼자 훌륭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것 같지만 절대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얽히고 단단하게 연결될 때에 세상의 어떤 시험과 환난의 폭풍도 능히 이겨내는 견고하고 튼튼한 믿음의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22절에 이 성전이 지어지고 완공돼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왜 성전이 계속 지어져야 되고 성전이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22절에 있어요. 우리 22절 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서 아멘. 왜 지평교회가 다시 성전을 예배당을 세워야 되는지 목적이 분명히 나왔다고 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 성령의 성전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목적이 분명히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도 거하시지만 우리 믿음의 집인 이 지평교회 안에 우리를 통해서 함께 이 자리에 임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좌정하시기 위하여 성전이 계속 지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존재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은, 보이는 예배당의 이 건물은 완공이 되겠죠? 완공이 언제 될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완공이 되겠죠? 그런데 건물만 완공됐다고 진짜 성전, 주님이 거하시는 믿음의 성전이 완공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우리는 완전할 수 없으니까. 아니, 온전할 수가 없으니까.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마다, 교회마다, 성전마다, 여러분, 믿음의 성전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완공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해 아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성전은 보이는 교회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전은 계속 온전하게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부족해서 쓰러질 때도 있고 잘못해서 실수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예배당 초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가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격려해줘야 돼요. 참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돼요. 이게 다 우리가 끝까지 지평교회를 다니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공사 중인 믿음의 성전이고, 지평교회는 새로 어떤 사람들이 또 오든 어떤 성도들이 외부에서 또 오든 함께 계속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21절 마지막 부분, 22절 마지막 부분을 제가 같이 읽으면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여러분 같이 읽어요. 성전이 되어 가고, 됐어요. 되어 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지어져 가느니라. 21절에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시제가 어떤 시제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전은 공사 중이에요. 계속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 성도들 끝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우리 목사님 존중하고 기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공사 중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배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 믿음의 성전이 함께 지어지는 예배당으로, 성전으로 계속 유지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당으로, 온전한 성전으로 임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청결을 깨끗이 하신 다음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내려치시고 거룩한 분노를 행하시며 예루살렘에 장세토를 만든 걸 다 청소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딱 말씀 한마디 하셨잖아요. 이사야서 56장 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재직들이 열심히 모여서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장사꾼의 기질이 일어나요. 예? 이익을 남기고 내 이기심이 발동하는 계속 이 본능들이 살아나요. 그것을 여러분 기도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전 이미 공사가 시작됐고 예배당 공사가 시작됐고 우리는 지금 기공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되, 저랑 오늘 하나님 앞에 조금 약속해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30분 기도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1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더 안 드시게. 예, 감사합니다. 1시간 반 기도하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드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회 건축을 위해 1시간 이상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으시네요. 예. 그러면 우리 권사님, 안수입사님들, 여러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이상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면 내 믿음이 달라집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에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내가 먼저 받습니다.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설교가 달리 들려요. 목사님을 바라보시는 내 믿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 내가 믿음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아침 새벽에 하시던 밤에 자기 전에 하든 꼭 여러분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믿음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원토록 견고하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문제가 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영생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전이, 내 신앙이,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는 내 믿음의 성전이 언제나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지평교회의 예배당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힘든 문제들도 우리 온 재직들이 한 영에 서서 하나로, 한 영으로 연결돼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갈 때에 하나님,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완공의 역사, 충만한 부흥의 역사까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